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사역했던 조 전도사님 있죠. 최근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얼마 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4월 10일부터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데 12번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1년 전에 그분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골수 이식 수술을 했거든요. 1년 전에. 그 딸 곁에서 지켜보고 돌보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린다 싶더니 전도사님이 이제 암병이 난 거예요. 지금 무척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저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여전히 밝고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픈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목소리가 밝고 화난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주인공 다윗은 왕으로 살았던 33년보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그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 10여 년을, 그 몸은 고단했지만 그때가 영혼은 더 밝고 환했습니다. 10여 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다듬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죄에 여러 번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 말년입니다. 인생 말년에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큰 죄악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초기에 지은 가장 큰 범죄라면 이건 말년에 지은 큰 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죠. 요압 장군을 불러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해라 명합니다. 근데 그때 요압은 다윗 왕을 말려요. 아니,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왜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좀 알아서 우리나라와 군대를 부강하게 하실 텐데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왜 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나라들은 세금과 군사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그때 세금과 군사력 점검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걸 했거든요. 그러나 요압 장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밀어붙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다윗의 나라가 엄청나죠. 선진국, 3000년 전에 선진국이다 보시면 돼요. 고대 근동에 지금 미국과 같이 선진국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위에 최북단, 단에서부터 저 남단 부엘세베까지 9개월 20일 동안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20세 이상 군대 가서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총 130만 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군대가 이제 징집을 해서 함께 살면서 그 군생활 하지만 이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에 자기 일 하다가 외적이 침략하면 이제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전국에 지금 군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30만 명이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자,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 합해서 몇 명이에요? 130만 명. 지금 현재 저도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좀 관심이 가져서 알게 됐는데요. 대한민국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69만쯤 됩니다. 69만. 그리고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뭐 군인 숫자가 많다고 해서 뭐 군사력이 뛰어나고 이건 아닌데 뭐 무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오늘날에는 책정하지만 그 3,000년 전에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 1위는 지금 세계 1위는 미국입니다. 근데 군인 수가 14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130명 군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아마. 지금 미국하고도 이렇게 별로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 군대를 다윗 왕이 보유하고 있었다니까. 여러분, 인구조사는 죄가 아니죠.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동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큰지, 자기 군대가 얼마나 많고 강한지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와, 내가 130만의 대군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랑할 만하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한 채 자기 자기 자랑, 공로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 죄를 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참 많았잖아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 위기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평안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잘 싸웠어요.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럽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잘 될까요? 성실히 산다고 잘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평안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요, 아까 기도 때부터 장로님이 성령이 충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게 전염된 것 같아요. 죄도 전염되지만 성령도 전염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걸 나와요. 여기 보면 자 1절 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이 역대기에 나오거든요. 역대기 말씀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개수 인구 조사하게 하니라. 뭐지? 뭐가 맞아요? 뭐죠 이게? 이 1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난해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여러 의견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이렇게 군사력을 강하게 해 주셨는지를 내가 인구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그거였어요. 근데 다윗의 실제 속마음에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 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일주일간 연구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1절, 이 격동, 충동이란 단어는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공로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또 그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교만과 죄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뒷부분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바로 깨달아요. 그리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회개가 빠르다는 것은 다윗이 훌륭한 점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계속 얘기했죠. 그래, 너 심판하지 않을게. 그 대신 벌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셋 중에 벌 3개를 제시할 테니까 하나 골라.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7년 기근을 맞을래? 두 번째는 3달간 너 적들에게 쫓겨 다닐래? 세 번째는 3일 전염병. 자, 택해. 다윗이 뭘 택했을까요? 3일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3일 동안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돼요. 7만. 기독교 전통에 7가지 대죄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4세기 이집트의 사막 수도사 에바그리우스가 성경을 보고 그 목록을 만들었어요. 자, 7가지 대죄는 이거예요. 교만, 시기, 탐욕, 탐식. 탐식이 뭐죠? 많이 먹는 거. 근데 오늘 장로 권사 임직식 오셔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탐식, 분노, 정욕, 나태. 다시 할게요.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7가지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여러분 교만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른 죄보다도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우리는 교만이 뭐 어때?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교만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
자기를 높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과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죄를 두 글자로 얘기하면 교만이에요. 불신앙, 불순종.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건요, 신앙의 탈을 쓴 교만입니다. 신앙의 탈을 쓴 교만. 근데 우리는 이 교만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원수는 용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원수는 용서가 가능하지만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평소에 그거 심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뭐 어때 이게? 뭐 이게 죄야? 근데 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거든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아멘. 오늘 오후에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27분이 잘 나왔죠. 우리 교회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10년 만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자기의 이 공로주의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잊어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내가 헌신해온 세월이 얼마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자기의 공로의식이 문제가 돼요. 물론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어르신의 공로.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끝에 과연 뭐가 남기를 바랐을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의 한 몸 희생에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교회 지도자는 주님 말씀대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림하고 정죄하라고 직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세 번역으로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의 공로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돈도 생기고 지위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 힘을 느끼게 돼요. 없을 때보다도 있으면 아, 돈이 힘이구나, 사람이 힘이구나, 자리가 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물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조심하고 경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뭘 자랑해야 될까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합격, 취업, 진학, 아파트 새로 사서 이사간 거, 청약이 당첨된 거, 건물주 된 거 등등등 자랑해야죠. 뭐 주식 오른 거 다 자랑해.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하려면 5만 원씩 내고 하라. 5만 원씩. 그것만 알았죠?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기까지 에베네스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임마누엘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 이거 자랑하십시다. 천국, 영생, 구원 얻은 거 자랑하십시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자랑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 있다면 결국 그것의 종이 돼버려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 돈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자매고 없어요. 서로 움켜쥐려고 싸우고 갈라서고, 몇 년 전에는 엽총으로 막 쏘기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죽이고 짐승이 돼버려요. 짐승. 뉴스를 통해 우리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은 잘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자. 옆 사람에게 해볼까요? 예. 제대로 하는 건 맞죠? 막 돈은 사랑하자 막 이런 얘기가 들린 것 같아가지고 거꾸로 되면 돈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용해 먹고 사람은 의지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은 잘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배신당해, 배신. 사람 의지하면. 누구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 돈은 어떻게 돼요? 많이 벌어야지. 많이 벌어서 잘 사요. 사람은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해서 잘 된 줄로 알아 자기 과시하고 자기 힘 자랑하고 그거 의지하며 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죄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이게 죄가 될까? 죄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래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찬양 한번 해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소리 좀 켜주세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잊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죄악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하면서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살려는 교만과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직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뿐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내게 부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거르치는 적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하면서 실제로 자신을 과시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살려는 교만과 죄의 욕에서 이겨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살려는 교만과 죄의 욕에서 이겨 오직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뿐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인생 말년에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자기 자랑, 공로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이고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위기의 순간이 참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고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살려는 이 교만과 죄를 범치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 모든 유혹을 경계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교만과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유혹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뿐임을 알고 고백하게 하옵소서.